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강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배 때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시작.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 우리가 얘기하죠. 야, 그분 인격 참 좋아. 그 사람 인격 최고야. 그 사람 인격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난폭 운전자가 몰면 그 차는 위험한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자동차도 모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좋은 교통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리 표현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대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갖다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의 압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조정이요? 마귀 조정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을 통제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울증이 많을까요? 왜 염려 근심 속에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인 신학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참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내 자신이 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옛날 처음에 서울에 수도물이 수도가 설치되고 수도물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노인이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수도꼭지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시골집에 와서 벽에다 붙여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지만은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서울에 다시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가져가서 왜 이 불량품을 받았느냐, 왜 이 불량품을 받았느냐 따졌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물이 안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이 안 나온 거냐 말이에요.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공급을 받아야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무엇이 달라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시작. 능력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게 되어 있고 능력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귀의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생애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무한하며 그리고 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베드로와 삼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리에 찬 어부였습니다. 왜? 밤새워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라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리문에 앉은 뱅이를 주님 그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자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보세요. 지갑의 가치는 지갑 자체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지갑이지만 그 속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싸구려 지갑이라도 그 지갑 속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지갑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는 내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는 그분 성령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가치는 한량없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안에 보배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보배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를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역이 달라집니다. 시작.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문제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지요. 자녀들과 젊은이들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라도 꿈을 꾸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 다시 말하면 서서 걸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이 서서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훈련 잘 된 길은 걸어서 다닙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 좀 걷다가 힘들면 다시 네 발로 걷지 절대 직립으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불 사용을 봤습니까? 원숭이 똑똑해도요 불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보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지만은 동물에게는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게 주어진 사역,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는 집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권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회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셀리더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한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단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심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 많이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전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서, 병원에서 전도지 나주는 봤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전도지를 돌려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면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지를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주보도 돌리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너는 누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작정으로 기도해라. 이게 성령 주시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그걸 통해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아 내 주어진 사역에 불을 붙여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